지난주 금요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제목이었는데 개조심입니다. 내용은 기억이 안 나도 제목만큼은 개조심이라는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시죠? 여기서 개는 조심하라고 했던, 바울이 조심하라고 했던 개는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을 뺏어가고 있는, 훔쳐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율법주의자들은 그 이방인인 빌립보 사람들한테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 아주 그냥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라고 하지만, 그런데 말이죠,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할례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개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생각이 조금 잘못됐다 이 정도도 아니고 개를 조심해라, 개를 삼가라. 그리고 할례당, 손 할례당을,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바울이 격렬하게 반응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제법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면 바울이 그렇게까지 막 화를 낼 것 같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거든요. 더군다나 아직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고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구약을 보니까 막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뭐 십계명도 나오고 막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 나오니까 이런 걸 지켜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그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과 평생을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은 얼핏 보면은 나쁠 것 없어 보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설교하기가 딱 좋죠. 설교는 그렇게 하기 딱 좋죠. 그러면은 성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설교하기에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딱 꽉 쥐는 데 있어서 딱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낸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뭐가 훼손되냐면은 십자가가 훼손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거예요. 십자가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 플러스 예수 플러스 십자가 플러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야말로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서 구원받고 나니,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사랑하셔서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나조차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죄인이라고 해서 구원 못 하시겠느냐.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한 그 경험이 너무나도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주의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럴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을, 율법을 좀 지키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만들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좌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결과적으로 양쪽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죠. 바울이 몸에 할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할례는, 아까 찐 할례라고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찐 할례파. 진짜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참 할례파, 찐 할례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마음으로 할례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몸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부터 일관성 있게 바울이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제 우리예요. 신약에 와서는 혈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혈통은 혈통이죠. 보혈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통적으로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진짜 할례파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 세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3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앞문장만 읽어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아멘. 찐 할례파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번째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가요. 근데 이 레트루기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봉사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뭐 교회 뭐 청소하고 주차하고 성가대하고 이런 봉사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헬라어가 여기서 쓰인 헬라어의 봉사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예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로 번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은 예배하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안에 섬긴다 그 자체가 그냥 섬긴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예배로도 섬기고 봉사로도 섬기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한다면 우리가 예배자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느니라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할례파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진짜 할례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 여기서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을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방 종교처럼 어느 장소를 따지거나 어떤 형식을 따지거나 화려한 의식을 따지거나 부어서 만든 새긴 형상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 또 우리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고 지금 우리가 그런 자들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섬기는 동기, 섬기는 방향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목적도 하나님이시고 섬기는 방향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지체를 섬길 때, 이웃을 섬길 때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열심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섬겨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섬김의 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이대로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무감보다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죠. 성령 하나님 기쁨의 영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죠. 때로는 지치겠지만 그 지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중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한다면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해놓고 그것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다시 봉사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나의 목표가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는 찐 할례파들의 모습인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다음에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찐 할례파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과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또 두 가지 뜻으로 나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고 번역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죠.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 몸에 할례 자국이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성전에 기도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합니다. 감사를 가장 한 자랑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누가 들으면 감사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내가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내가 일에 2번 금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죠. 감사하는 척하면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를 어떻게 합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밖에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자랑할 거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간 사람은 세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자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역설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인 거죠. 의롭다함을 얻게 된 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구석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온전히 내 몸과 마음을 맡길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해요. 덧입지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요. 그런데 찐 할례파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게 돼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기독교는 자기를 발전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사는 종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게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예수 안에서는 그럼 뭐를 자랑할까요?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뭔가를 자랑한다기보다 그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뭐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선한 것도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강한 것도 자랑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약함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왜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약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약한 것도 자랑하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로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십자가만을 높이는 삶이 예수로 자랑하는 삶이고, 그런 사람들이 찐 할례파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는 보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찐 할례파라는 거죠. 육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예수님과 대비되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걸 의지한다기보다 뭐냐면요, 여기서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조건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찐 할례파가 아닌 가짜 할례파들은 자기의 혈통을 신뢰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또 할례, 자기 몸에 할례 자국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몸에 할례 자국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육체를 신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네가 가진 무엇이 아니다. 네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네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건 다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했으니까,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뭐니까, 내가 뭐 목사 아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혈통을 자랑하고 혈통을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뭐를 신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찐 할례파의 특징은 은혜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과 다른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인 거죠. 헤세드의 정의가 뭡니까? 헤세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의무 없는 자가 베푸는 사랑입니다. 다시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의무 없는 자가 베푸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의 핵심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원래 그럴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헤세드를 베푸셨다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하셨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은 구약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에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다시 그 정신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겉으로 구절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보다는 겉으로 지키는 것들에 너무 목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그 길을 따랐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봉사하는 사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찐 할례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찐 할례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율법들을 못 지킬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셨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찐 할례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뭔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것들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다 베푸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찐 할례파들이 그 할례파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찐 할례파입니다. 그 할례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나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 우리가 참 할례파이고 찐 할례파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오직 붙잡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내어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사랑을 받아 또한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